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우리는 D6 8월 달에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 복음 전파라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첫 주에는 스데반의 순교를 보았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증언하였던 스데반의 그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물론 이제 저희 작년 예배 때는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주일이어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주일학교 그리고 또 우리 D6 본문은 사도행전 9장 그 박해자 사울을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던 바울의 삶을 뒤집어서, 그죠? 입을 열고 쏟아낸 첫 말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힘을 얻어 예수는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 기다리고 그 소원하던 메시아다라고 바울이 전하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는지 그 시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같이 있는데요, 그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만날 이 교회로부터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했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핍박받던 교회는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드디어 외국에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난 외국에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오늘 만나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양한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5명의 리더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리더들의 출신을 살펴보면 다양합니다. 왕궁에서 자란 마나엔, 마나엔입니다. 그죠? 신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왕궁 출신입니다. 그리고 니게르, 우리 나이지리아, 우리 니게르란 말이 원래 흑인이라는 뜻이잖아요. 흑인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또한 루기오는 아프리카, 지금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출신이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양한 계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다양성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 아내는 중국 국적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국적의 새신자들도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치부에도 오고 있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다양한 출신, 그 다음에 인생의 그 과정을 들어보면 필리핀에서 있었던, 또 멕시코, 카타르, 일본, 미국, 뭐 다양한 지역에서 오래 살다가, 또 다양한 지역에서 살다가 이렇게 나주라는 곳에 혁신 도시가 생기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나주 혁신 장로교회가 개척이 되고, 또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놀랍죠? 그죠?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의 출신들이,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그죠? 연령도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게까지 다양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다양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자, 이런 외국 땅에 생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교훈은 우리 초등부에서는 항상 교훈 3가지씩 얘기하는데 오늘 교훈 3가지입니다. 이 3가지 들으시면 오늘 이거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말씀에 은혜 받으신 겁니다. 첫째는 교회는 최고의 복음 선포자를 기꺼이 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합니다. 자, 성령님께서 교회에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의 어떤 상황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는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보니까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겼다. 이 섬겼다는 말은 원어로 예배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예배했다. 금식은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저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주님께 간절히 의지하는 그러한 기도의 표현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교회가 주님을 예배하고 간절한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교회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도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눴는데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긴다, 주님을 예배한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러 모였는데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자기 아들을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 그것이 예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을 주신,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고 놀라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가운데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배하는 가운데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스토리의 시작이 주를 섬기며 주를 예배하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복음 전파, 즉 선교의 시작이,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전 세계에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최고의 것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에게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특별히 세워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우리 지난주 그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사울 곧 바울을 부르신 주님께서 다시 바울을 따로, 지금 사도행전 13장에 와서 바울을 따로 세우게 하셔서 그때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 내가 너를 이방에 보내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사도행전 9장에 하셨잖아요. 그죠? 이제 세월이 지나서 다시 바울을
부르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우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방식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교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다시 금식하며 또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들이 보내기로 선택한 사람,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다 보면 바로 이 앞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 교회에서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해서 이 교회를, 이 갓 태어난 이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는 일을 바나바에게 담당시킵니다. 믿는 제자들이 많아지자 바나바가 혼자 담당할 수 없으니까 성경을 가르치는데 탁월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했던 바울을 고향 다소에까지 가서 데려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둘이서 리더로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누구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이 그렇게 가르쳐서. 물론 성령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핵심 리더가 누구예요? 지금 이 교회,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사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가 지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 두 사람을 보내기로 기꺼이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꺼이 보내기로 내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의 상식과 다릅니까? 우리의 얼마나 회사, 조직 문화, 그룹 문화와 다릅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이 하는 방식은 정말 우리의 생각을 뒤집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사람의 지혜와 효율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철저하게 성령님께 의지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에 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되겠지가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목사나 리더의 탁월함이 아니라 목사나 리더의 탁월함으로 운영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철저하게 의존하여 그분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기꺼이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죠. 교회는 기꺼이 예수님을 모르고 멸망해가는 사람들을 위해 복음 선포자들을, 그것도 가장 훌륭하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가장 성경을 잘 알고 가장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기꺼이 내어주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복음이 잘 전파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보내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포기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이 정도면 됐지, 잘 살자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시들해지게 됩니다. 지난주 선교주일을 맞아서 우리 이진우 선교사님, 저는 잠깐 뵀는데도 너무 인격이 훌륭하시고 좀 닮고 싶다. 제 인격을 생각하니까 좀 닮고 싶다. 짧게 교제했는데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과 사역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진짜 우리나라 그 50년대, 60년대 그 정말 아궁이에 불 떼고 그 벽돌집에서 그렇게 그런 분위기에 집마당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영상에서 기억나시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그 까무잡잡한 아이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모습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허리가 좋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오래 복음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주를 맞아서 선교 헌금에 많이 동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20분이 이렇게 참여하셨더라고요. 보면서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과연 나는 가장 좋은 시간과 가장 좋은 재능과 가장 좋은 물질과 가장 좋은 삶과 가장 좋은 것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으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있다면 우리도 당연히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큐티 본문 가운데 저에게 새롭게 다가온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그죠? 누가복음의 저자도 누가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게 저에게 선명하게 이 구절을 보는데 다가왔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어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방금 말씀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그 일,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이 하시는 그 일, 복음 전파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적용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까운 복음 전파의 대상자들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다고 천국 가는 티켓을 그냥 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장로교 교인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면 그냥 천국 갑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알도록 기도하며 성경을 부지런히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어릴 적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다니엘, 에스더, 예수님 이야기를, 바울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헌신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기꺼이 죽음의 자리로 자신의 삶을 내어 놓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 들었던 그 신앙, 내가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엄마들 중에 이 노래 싫어하시는 어머니들 계시더라고요. 어머니의 왜 아빠 무릎은 아니냐고. 근데 어쨌든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래도 자녀들 엄마 품이 더 가깝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아빠들도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아노나. 이 믿음은, 자 보세요. 이 믿음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네 외조모, 내 외조모. 외조모는 누구죠? 외할머니. 우리 할머니 세대들 계시잖아요. 그죠? 이거 잘 보세요. 그죠? 우리 지금 D6 계속 신앙 전수를 하고 있는데 그 D6 그 조부모 책 받으신 성도님들, 왜 조부모 책이냐고 막 바꿔달라고 하여튼 그러셔가지고 지난번에 그랬었는데, 이거 나오잖아요.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그죠? 속에 있더니 그 믿음이 외조모와 어머니에게 있더니 그 믿음이 누구에게 전수되었다고요? 디모데에게 전수되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디모데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감옥에 가는데도 자신의 목숨을, 히브리서 마지막에 나올 거예요. 감옥에서 풀려나거든요, 디모데가. 그러니까 이러한 어머니와 외조모의 신앙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디모데가 그렇게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성경을 알았고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외조모의 그 신앙 덕분에, 성경을 통한 가르침 덕분에 그러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열심히 찾다가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 존 뉴턴 이야기 그 가정 예배 때 보내드렸잖아요. 여러분 다 보셨죠? 그죠? 다 읽어보셨잖아요. 링크도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그죠? 다 보신 걸로, 표정을 보니까. 그죠? 존 뉴턴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감동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진짜 망나니 짓을 하고 다니거든요. 망나니 짓을. 노예 팔고 정말 망나니 짓을 하고 다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서 기억 중에 그 6살 때까지 어머니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자신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성경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6살 때까지밖에 못 배웠는데 성경에, 우리의 신앙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가정에서 어머니의 신앙을 통하여 그렇게 자라난 유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지 않는 배우자와 부모님, 가족들,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 저희 중국에 있을 때 같이 있던 그 자매가 한 명 있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 기간에 사실 그 남편이랑 이제 중국에서 한국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휴가로 그 남편이 있는 중국 지역에 갔었는데 주일 전날 늦게 돌아왔는데 그날 차를 몰고 서울에서 여기 무안에 시어머니가 계신데 무안에 시어머니를 예수님 믿게 해야 되니까 그 어머니를 모시러 내려와서 토요일날 오후에 저녁에,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어머니를 데리고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못 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늦게 오고 그러니까 못 올 줄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우리 현승훈 형제님한테 여기 식사를 더 좀 추가해야겠는데 되겠어요 해가지고 점심 식사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척들, 기회가 되는 대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 예배의 자리로 데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아침 기도회, 이번 주 아침 기도회에도 자녀를 데리고 오신 성도님 계셨습니다. 우리 최현정 성도님. 자녀를 데리고 왔어요, 소연이를. 또 우리 주중에 암송 막 하는데 우리 또 자녀를 또 데리고 오세요. 자녀를 데리고 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복음을 들어야 사니까, 복음을 듣지 않으면 망하니까 그렇게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예배의 자리, 복음을 듣는 자리, 기도의 자리로 그들과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기도하는 자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D6 회심 기도회 이제 오는 주일에 있잖아요. 그죠? 아침에 7시에. 어제도 선교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모임에 많이 참여하셔서 그러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갈라디아 남부 지방에서 여러 성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 회당에 꼭 가면 유대인 회당에 먼저 들려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구약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는 그 기회를 사도 바울은 이용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났어요. 이제 막 성령이 충만하고 전할 말씀이 있으니까 일어나서 손짓하며 이르되,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제 때가 왔다, 기회가 왔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선포합니다. 설명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려면 성경을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은 소심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바울이 전했다라는 말 앞에는 항상 어떤 말이 있어요? 담대하게 해요. 두려움 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저도 오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청소년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청소년들 무섭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섭잖아요. 하여튼 담대하게 했는데, 담대하게 바울은 성경에 보면 그렇게 전했거든요. 근데 성경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성경에 익숙해야 합니다. 성경에 익숙해서 성경의 확신 가운데 서 있어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복음의 옷을 입고 걸어 나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복음의 옷을 입고 걸어 나오시는 예수님을 이 성경을 통하여 먼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야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성경 읽기에 꾸준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루 빼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날 또 하면 되죠. 다음날 또 따라가면 되죠. 그렇죠? 가정예배를 통해 말씀을 꾸준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짧게라도. 영어로도 읽으시고 다른 외국어로도 읽으시고 쉬운 성경으로도 읽으시고 우리말 성경으로도 읽으시고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같이도 읽으시고 혼자도 읽으시고 듣기도 하시고 보기도 하시고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성경을 통해 복음을 전할 담대함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에게 지금 그런 담대함을 주시잖아요. 어제 잠깐 우리 누구죠? 은별이하고 누구 만났지? 우리 온유 만났는데 그래서 청소년들 요즘 고민이 뭘까? 막 이렇게 물어보고 했는데 아이들 얘기 들어가지고는 확신은 안 생기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런 말씀 가운데 확신을 경험한 적이 좀 있어요. 중국에 있을 때 어린이집에서 15명까지 아이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전했습니다. 막 영어로 전했는데 근데 중국말 중에 여러분 들어보세요. 참 재미있어요. 우리 강영미 성도님 중국어 막 저한테 막 물어보고 하시던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야오파 지야오신 예수님이 한 말씀 중에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와 우리 목사님 바로 나오네요. 정말 간단한데 무야오 하면 필요 없어. 나 이거 필요 없어.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파는 두려워하다 그런 말이에요. 무서워하다. 무야오파 하면 뭐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즈는 무슨 말이냐면 only 그런 말이에요. only 오직 즈야오 필요하다. 야오 신 뭐예요? 신도 믿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믿기만 하라. 너무 쉽잖아요. 부야오파 지야오 신 세 글자예요. 그러니까 세 글자 짝으로 부야오파 지야오 신 간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저한테 꽝 와 닿았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우리 아이들 막 뭐 무서워하고 치과 가고 뭐 이렇게 무서워할 때 제가 어떤 말 해줬을까요? 부야오파 지야오 신 너무나 좋잖아요. 그죠? 외우기도 쉽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야오파 지야오 신 이거 외우세요. 우리 중국어 관심 있는 우리 승호야 이거 외워. 알았지? 무서울 때 하라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중국 친구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부야오파 지야오 신. 제가 우리 찬미 또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외웠던 말씀인데 Be strong and brave. I, that's God, will be with you everywhere you go. 조슈아 1:9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Be strong,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막 치과에서 한 번은 찬미가 막 이빨 빼는 것 때문에 막 울고 불고 난리인데 찬미야 잠깐만 아빠 봐봐. 같이 외운 말씀이니까 Be strong and brave. I, that's God, will be with you everywhere you go.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Be strong and brave. 맞잖아요. 우리 만나는 아이들에게 또 두려워하는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이 말씀의 확신 가운데 그렇게 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 복음은 학식이 있다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복음은 말을 잘한다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뭐 유학 갔다 왔다고 복음 잘 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외국어 잘한다고 복음 잘 전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확신 가운데 바울처럼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말이 짧아도 더듬어도 괜찮아요. 그 말씀을 믿으면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확신 가운데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동료들에게 이 확신 가운데 성경에 대한 확신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복음을 듣고 듣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져요. 먼저 관심을 보이며 복음을 더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날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다음 날 안식일, 다음 주일에도 말씀 전해주세요 라고 호의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바울이 그렇게 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4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죠? 그 다음 날 안식일에는 보세요. 이제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온 시민이 그 지역에 온 시민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능력 가운데 그 소식이 전파된 거죠. 그죠? 온 도시에 전파된 겁니다. 이제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복음을 믿도록 하십니다. 그 다음 4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내가 보기에
도무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이 사람은. 도무지 완고하고 고집스러워서 도무지 예수님께 반응 안 할 것 같아. 와, 이 아이는, 이 청소년은 도무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그 다음 뭐예요? 다 믿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담대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때는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때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데는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싫어하며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다 그렇게 반응한 거는 아니에요. 이러한 반응을 보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담대하게 다시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46절에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그 다음 말을 잘 들어보세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너희들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로 향하노라,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이제 정말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자신이 멸망의 길로 가는 자임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물론 나중에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지만 그 길을 고집한다면 그 결국은 영원한 저주요 멸망이요 불구덩이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영원토록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그들의 참모습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건짐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아이들에게 너 예수님 믿니?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반응은 대체로 예수님이 뭐예요? 아예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어제 온유와 은별이 잠깐 만나서 물어보니까 한 반에 1명에서 4명, 25명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 하니까 한 반에 1명에서 4명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지옥을 향해서 한 걸음씩 가고 있는 거죠. 맞잖아요. 지옥을 향해서 한 걸음씩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5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자 그들은 손을 털고 일어납니다. 할 일을 다 했으니 다른 도시로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오늘 에피소드의 마지막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각처에, 이 도시에, 우리 학교에, 우리 학원에, 이 아파트 단지에, 우리 이웃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빛가람동에 아직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마음은 우리처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앞에서 본 것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확신과 기쁨이 있어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면 어떠한 반대도 개의치 않고 지혜를 구하며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이 일을 교회를 통하여 행하여 나아가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함으로 복음 전파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도 기꺼이 내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는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우고 세상으로 보내야 합니다.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 성경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서 지혜를 구하려 하지 말고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예상하고 기억하며 주님께서 성도들 각 사람과 함께 하셔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